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새벽에 이 자리에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의 첫째 주도 훌쩍 지나고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2021년 연초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요즘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우리가 조금 안심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새순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제 명절이 있는데 명절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의 전체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행해야 할 일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제자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34절부터 39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예수님을 따르라고 전할 때에 사람들이 보이게 될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참 의아한 내용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참 이상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5절에서는 그 예를 드시는 부분은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것은 한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딸이 그 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는 사실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특별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주님께 나아온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가정 내에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고 그 저항에 따른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에 반응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정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이스라엘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 그 가정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 가정을 풍지박산으로 만들 소식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오직 여호와만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형식적이지만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릴 때부터 봐왔던 목수 요셉의 아들이 30살이 되니까 갑자기 돌변하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 그러면서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 죄를 자신이 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며 사람들에게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한 구성원이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평생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열심을 부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내어준 이유도 바로 동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정의 한 구성원이 그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정의 불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가정 내에서 처음으로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면서 갖은 핍박과 고난, 환난을 견뎌내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과 싸우고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힘쓰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 내에 불화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지,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이해하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가족이 와해되는 것을 바라는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이 비출 때에 어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딱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 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태양이 떠오르게 되고 빛이 비추게 되겠죠. 그러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강한 빛이 비추면 어둠은 결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둠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도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출 때에 어둠은 핍박과 박해로 저항은 하겠지만 그것은 저항에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어두움을 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 전체를 변화시키고 구원의 밝은 빛을 그 가정 전체에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 또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모두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 삶은 지금 당장은 고되고 힘들고 우리를 좌절에 빠지게도 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빛이시며 진리시며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비출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알고 계시며 결국 궁극에는 그 불화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하나 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웠다라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고 그들에게 위로와 그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나아가는 우리 귀한 새순의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고 환난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앙을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